안녕하세요. 태국도형 인사드립니다. 2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 1편에서 하던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오락가락한다 할 때 안 보이던 것도 보이게 되고 뭐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고 이제 그런다는 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뭐 죽은 자를 뭐 사후세계를 누가 함부로 말하는가 뭐 그런 제목도 있고 한데, 아니 죽어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었다 살아나면 사후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경험한 거잖아. 근데 이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죽으면 죽은 걸로 끝나는 거지,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야 죽으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저는 태국도령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사후세계에 갔다 왔습니다. 뭐 이거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큰 사고로 저는 저승에 갔다 온 사람이고, 그 이후에 무속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예전에 사후세계에 관한 영상을 제가 20분 넘게 방송을 해서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저는 저의 가족들과 부모님을 걸고 제가 이 방송에서 꾸며낸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경험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까? 뭐 책으로 보는 거? 그건 책일 뿐이잖아. 이론일 뿐이고. 책대로 이론대로 다 사후세계가 펼쳐질까요? 사후세계는 죽는 사람마다 다 제각각 나타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 또한 저의 체험일 뿐이고, 또 다른 체험한 분들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유튜브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거기에서 물론 반 정도는 뭐 거짓말이고 뻥일 수도 있겠지만 다 뻥은 아니거든요. 진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있습니다. 뭐 진짜 심장 맥박이 없어서 사망 선고를 내렸어. 실제 한국에서 있던 사람이 그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죽어갖고서 이제 사망 선고를 의사가 와서 내렸죠.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갖고 영안실에 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한 게. 그럼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서 할 일 없이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하고 공갈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보다는, 무당들보다는 그 사람이 사후세계를 경험하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경험한 거를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경험할 수는 없지요. 다 각자 다르니까. 저 역시도 제가 경험한 게 있고, 그렇지만 사후세계에 갈 때, 죽음에 이를 때에 비슷한 현상은 나타나는 게, 비슷한 이야기는 다 대부분 있습니다. 제가 이 사후세계의 죽음 이야기까지 이렇게 조금 빠져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일반 조상님들이, 친척들이 살다가 죽으면 그냥 사후세계로 뿅 가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갈 길을 못 가면은 그냥 여기가 부천이거든요. 저승도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가야 될 곳을 못 가고, 가야 될 곳이 어디예요? 제일 좋은 곳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 제일 좋은 곳이야. 그곳은 편안한 곳이겠지. 근데 지옥으로 확 떨어지면은 다시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지옥이라는 곳은. 그래서 지옥에서는 빠진 영혼을 구제해주고 지금도 건져 올려주고 계신 분이 지장보살이라고 했는데, 아니 그 양반은 보살 뭐 이런 부처도 부정하더라고요. 부처 뭐 이런 보살들 막 다 그냥 부정해. 그냥 그런 거 없다 이거야. 자기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부정하는 거지. 다 부정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에서 있다고 하면은 부처도 있는 것이고, 마음에서 신도 없고 부처도 없다 하면 없는 거예요. 죽고 나서 깨닫고 이제 느끼겠지. 나는 부처를 믿다가 죽으면 부처님을 만나겠지. 예? 그 양반은 부처를 안 믿고 살다가 죽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든지 천당으로 가든지 자기 업보대로 갈 것이고, 저는 그렇지만 신령님과 부처님은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저희 조상님이라고 해서 저는 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받아들이느냐? 제일 처음에 했던 거예요. 누구를 무당은 의지를 해야 되느냐?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물음표에 대한 답이에요. 나도 조상님이 많겠죠. 2대조, 3대조, 4대조, 5대조까지 가면 5대조 이상은
뭐 시제로 뭐 모시든지 해갖고 뭐 다른 곳에 인도 환생에서 다른 곳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굳이 여기 나랑 연관돼서 뭐 5대 주면 보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뭐 오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선관도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하고 연관되어 있는 윗대주 쭉 하면 그분들은 인간 세상으로 윤회에 빠져 있지 않는 말 그대로 신인 거죠. 신격화 되신 분. 그분들은 인간 세상으로 안 태어나죠. 그냥 신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사람으로 살다 죽으면 부천에서 왔다 갔다 하고 헤맬 수도 있고, 특히 자살했거나 교통사고로 죽으면 어디 편안하게 극락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죽었는데 억울하고 슬프고 한스럽고 우울하고, 갑자기 보던 아내와 또는 사랑하는 자식을 놓고 갑자기 교통사고 났는데 저승으로 야 잘 간다, 지들 잘 있어라, 아 행복해, 나는 극락으로 간다, 이럴 영가가 있겠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아생전처럼 살았을 때처럼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꿈에도 나타나고 가끔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찍 죽었던지 자살했던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은 천도제, 쉽게 말하면 천도제, 그런 그 죄의식을, 뭐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뭐 구병시식이겠죠. 그런 거를 해줘야 될 이유가 그 한을 빠르게 끊어주고, 죽었으니까 좋은 곳으로 인연법을 끊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면 살았을 때처럼 자꾸 찾아오는 거야. 죽은 사람이 찾아와서 산 사람한테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아버지고 내 마누라라 할지언정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대로 가야지. 자꾸 집안에 왔다 갔다 하고 꿈자리에 나타나고 하면 산 사람이 무서울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귀신을 내 조상이라고 뭐 다 받아들이고 모시고 법당에다가 모셔놓고 그거를 점을 치고 해야 되냐 이 얘기죠. 그분들이 인격이 형성이 됐고 잘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성품이 곱게 완벽한 인격체로 살다가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모셔도 되겠지. 그렇지만 주변에 사람들 보세요. 지금 뭐 40대 50대 뭐 나이도 있지만은 욕심에 들어차고 뭐 막 그냥 자기의 그 욕심, 허영심 막 이런 거에 빠져서 살다가 죽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내 조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똑같은 행동을 할 거란 얘기지. 평상시에 술 욕심이 많았던 사람은 맨날 술 먹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실려갖고도 맨날 술 먹고 다닐 거고, 지금 그 무당님들 중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술 먹고 싶을 때, 뜬금없이 갑자기 여관을 가고 싶을 때,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충동적으로, 그분들은 당신들의 또는 다른 허주나 이런 뭐 밖에서 붙어온 귀신을 허주라고 그래요. 허주 잡신. 내 조상이 아닌 신은 그냥 잡신인 거야. 내 조상이 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살아생전에 막 남자 막 밝히고 댕기던 여자, 또는 막 여자를 막 밝히고 댕기던 사람들 있잖아 주변에. 막 술집에 다니면서도 막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고 막 건수만 있으면 여자 그냥 아주 그냥 다 작살내는 남자 있잖아요. 마다를 안 하잖아. 막 그냥 여자만 있으면 그냥 환장한다고지.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뭐 친구나 한 다리 건너서 들어보면 이야기, 그런 얘기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내 가족이라고 해서 죽었다고 해서 성인이 되겠냐고요. 신령이 되겠냐고요. 그냥 그런 성품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을 갑자기 모셨다. 내 신랑이고 또는 나의 아버지라고 인해서 인연법이라고 해서 그걸 모셨다. 그러면 그 무당이 똑같은 흉내를 냅니다. 왜냐면 그 귀신은 살았을 때처럼 죽어서도 똑같은 그 습이라고 하죠. 습관, 습. 죽어서도 그 습을 버리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무당 몸에 실려서도 그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좋아하면 무당한테 실려서 그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을 잘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신을 잘 모시는 게 어떻게 모시는 거냐? 명패를 받고 공부한 신을 모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데 그 양반은 꼭 명패를 받아야 신이냐 이거야. 명패 안 받아도 내 조상이면 내 조상이 나를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냐 막 그 얘기만 하는 거야. 물론 내 조상이 나를 도와주죠. 그러면 같은 식구라고 해도 식구가 다 자기 도와줍니까?
식구들끼리 원수된 집안은 없습니까? 예? 친척끼리 원수가 돼갖고 죽이니 살리니 하는 사람들 없냐고요. 귀신의 세계도 똑같아요. 인간 세상이랑. 예? 내 가족이라고 해서 다 와갖고 내가 모시면 나를 도와주냐고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상황이 돼야 도와주는 거야. 갑자기 술 먹고 여자 밝히고 막 그러다가 죽은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그 남편을 내가 모셨어. 업이잖아, 업보. 업보도 아직 못 닦았잖아요. 죽어서 뉘우쳐야 되고 지옥으로는 안 떨어졌으면 다행이지. 예? 그럼 그 업은 산 사람이 가족이 닦아줘야 되고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데로 가게 도와주십시오. 선조님 꼭 인도해서 데리고 가십시오. 나무아미 탑을 제발 살아생전에 업장을 소멸해서 극락정토로 왕생 극락할 수 있도록 밝혀주십시오 해갖고 부처님 오신 날 연가등도 달고 연등도 달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했느냐? 옛날 1000년 전 2000년 전부터 그 도인들은 옛날, 요즘보다는 옛날 도인들이 영적인 세상을 더 많이 봤죠. 더 정확하게 봤죠. 혼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요즘 무당들은 그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죠.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 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옛날에는 영적으로 맑았거든요. 산속에서 살던 신선도를 닦으시던 분들도 있고 미리 알고 있거든요.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산속에 있어도 보는 겁니다. 이 영체가 맑아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그분들이 영적인 세상을 공부하고 깨달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례식, 절차, 제의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걸 따라가고 있고요. 그거를 지금에 와서 무시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막 인간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모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죽었으니까 빨리 좋은 데로 가세요. 그거를 알려주고 자꾸 닦아주고 빌어주고 자꾸 보내줘야 되는 거야. 어디로 보내냐고요? 편안한 곳으로. 또는 선조님이 계신 곳으로. 그럼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보겠죠. 그건 갔다 와본 사람만이 알아요. 내가 여기서 이야기해봤자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여기서 내 얘기를 해봐야 이거를 누가 다 100% 받아들이겠냐고요. 예? 저거 뭐 태국도령 혼자 또 상상 속에 나래를 펼치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보고 느끼고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선생님들은 다르게 또 경험을 하고 공부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분 말이 100%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맞아. 나랑 연관된 혈육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술 먹고 놀고 뭐 미친놈처럼 살던 사람을 내 조상이라고 모시면 되겠습니까? 빨리 깨닫게 해줘야지. 예? 그렇게 살다가 일찍 갔으니 빨리 죽어서라도 뉘우쳐라. 좋은 데로 가셔라. 불쌍한 겁니다. 살 만큼 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갔으니. 예? 그거를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죽었다고 해서 내 조상이라고 해서 신으로 모시면 안 되죠. 그런 신을 모신 무당들이 똑같은 조상들 흉내를 내고 술을 먹고 다니고 아주 그냥 행동도 난잡하고 안 좋은 행동만 하고 다니고 욕심을 내고 돈에 환장을 하고 무속인이 돼갖고도 신령님처럼 맑은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속임수 쓰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들 아픈 거를 후벼 파갖고서 굿이나 따먹고 그렇게 살면은 죄 짓는 거죠. 그렇게 무당이 될 바에야 또 그렇게 무당 짓을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조상을 모시고 무슨 무당을 합니까? 그 다 보내야 될 거예요. 그거는 싹 다 보내야 될 조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상을 모셔야 되느냐? 신기가 있는 무당이고 신기가 있는 팔자고 조상님들이 자꾸 신기로 내려온다면은 그거를 이제 원력 있는 실력 있는 법사님들은 가려낼 수 있어요. 명패를 받고 오는 건지 그냥 온 귀신인지. 그래서 선생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먼저 영적인 세계를 공부하고 도 닦은 선생님, 법사님 또는 선생님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거를 가려내고 알려주고서 받을 수 있는 사람만 받게끔 도와줘야 되거든요. 명패 받은 분 한 분이라도 제대로 받으면은 자기만 열심히 정심,
바른 마음으로 신령님 모시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속인처럼. 근데 이런 조상, 이런 귀신, 저런 귀신, 백날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백날 이것저것 귀신만 모셔놔봐야 많아봐야 소용이 없어. 예를 들어서 영금하게 온 동자, 진짜 명패를 받고 왔다. 똑소리 난다. 7살짜리인데 천상 동자다. 6살, 7살인데 천상에서 천상줄을 잡고 왔다. 영금하다. 그런 동자 하나만 모셔도 자기만 올바르게 마음 닦으면서 동자랑 통신이 되면서 살아가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선생님 역할 해주고 그게 올바른 무속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명패 없이 그냥 온 조상을 모시게 되면 휘둘린단 말이에요. 휘둘린다 그래. 직위 받고 휘둘리고 똑같이 그 짓거리 하다가 그냥 미친년 무당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시간 나면 뭐 사람들 만나서 술 처먹으러 댕기고 술 먹으러 댕기고 밤중에는 툭 하면은 그냥 모텔 가고 그냥 뭐 원나잇도 하고 나이트 가서 막 그런 무당도 있고 뭐 신도들 돈 꺼갖고 돈 떼어먹는 무당도 있고 뭐 별무당 많아요. 그래서 무당이 욕먹는 겁니다. 그런 신들을 모셔놨기 때문에 그런 귀신을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누구를 믿어야 되나? 어떤 신을 믿고 따라야 되나? 당연히 신령님입니다. 신령님. 그럼 신령님은 누구냐? 명패를 받아야만이 조상님도 신령급으로 가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원력이라고 하죠. 사람들한테 좋은 기운을 내려줄 수 있는 조상님 중에서 명패 받은 분이 있어요. 먼저 돌아가신 분들 공부해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졌거나 구천에서 헤매는 조상 백날 불러갖고 법당에 모시고 실려봤자 원력도 내려주지도 못하고 구타하고도 나서도 뒤집어지고 점사도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하고 그 사람 인생 자체도 오락가락하고 살게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모시지 말고 신령을 모셔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속인님들 귀신을 모시면 안 돼요. 내 조상도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귀신일 뿐입니다. 신령님을 찾아요. 조상신령님이라고 합니다. 조상신령님, 선조님 중에 좀 닦고 품행이 좀 제대로 돼 있고 죽어서도 공부하고 도를 닦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곱게 죽어야 선조님들이 데리고 와서 인도에서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오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